기도 속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십니까? 예, 저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옆에서 이야기할 때 그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올림픽을 볼 때 그 생중계로 보는 거와 그리고 재방송에서 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방송에서 볼 때에 우리는 더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볼 수가 있죠.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결과를 다 아는 자들입니다. 예,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해져 있고 우리는 그 승리를 집행하면 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재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고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그 말씀에 이미 우리의 인생의 시초와 시말, 처음과 마지막 이걸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경배하리 찬양 부르면서 몇 년 오래됐거든요. 한 거의 7, 8년 정도 됐나? 뭐 한참 한 10년 정도 됐겠는데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너무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노래 되시고 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남편 따라 이렇게 그 현장에 갔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경배 드리며 그분의 영광의 영역에 나아갔을 때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놀라운 삶의 고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였거든요. 파도를 매일 보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울증이 아니라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마치 그 파도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노래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 밤인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릴 때 샬롬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샬롬의 영이 우리 안에 막 풀어졌어요. 그때 제 안에 이 샬롬이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샬롬인데 예배 때 이 샬롬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다. 예배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킹덤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 가운데도 뭐 초가 삼간 예,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천국 지옥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천국과 지옥을 소유할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 할라크라 그랬죠. 산책하다. 아담이 하나님과 서늘한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다녔던 그 동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풀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할락,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치유가 우리 교회에서 풀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뭐 치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치유를 선포했을 때 뭐 뼈 같은 거는 100%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이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염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계속해서 치유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고립되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때는 점점 악해져 있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선포 기도를 훈련시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했을 때 삶의 문들이 열린다는 그런 간증이 많이 이렇게 듣게 돼요. 피드백을 할 때 삶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유지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나눌 때에 질병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본래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했죠. 완벽했죠. 예, 영혼육이 완벽했어요. perfect, 완벽했죠. 그런데 질병이 오는 이유가 이제 그 인간의 원죄가 있었죠.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원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이렇게 놔두고 그것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본래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단 조건은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따먹었을 때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통치하도록 또 다스리도록 또 통치권을 위임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약속을 하셨죠. 왜요? 너 위에 너가 왕이지만 너 위에 또 다른 왕인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나요? 먹었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죠.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죄 있는 몸으로 영생하게 되죠. 죄 있는 몸으로 영생한다? 무엇을 또 나타낼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나타내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분리되십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죠. 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내어 보낸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낸 것은 그리고 두루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못 들어가도록.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봐서는 여러분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셔요. 첫 번째 기회가 지나갔다? 그러면 세컨 찬스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으신지. 죄 있는 몸으로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다. 예,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은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기회를 바로 하나님 스스로 가지게 되었죠.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응급 조치를 하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조치이며 영원한 배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그 창세기에서 그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죠. 자,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예, 완벽했죠.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그 병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라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자범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병이 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재발의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원죄, 그리고 자신의 자범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죄와는 또 물론 상관은 있겠지만 악한 영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시냐 하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라고 얘기해요. 그냥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그 악한 영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축사 사역을 하셨죠. 예, 때로는 이 병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질병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영을 꾸짖어야죠. 치유를 선포하지만 또 악한 영에게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어떤 그 여인이 있었는데 16절에도 보면은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부러진 어떤 그 허리의 구부러짐이 악한 영의 공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매임받음, 이 매임, 우리 지난주에 했죠? 대오, 묶다. 사단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펴지 못하도록. 질병으로 그 인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은 악한 영을 축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축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 풀다, 리오, 금지시키다, 쫓아내다, 꾸짖다,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다, 어둠의 매임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또 병을 고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질병이 오는 원인 중에 세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바르게 하느니라. 예, 양약이 뭐라고요?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양약이요, 보약, 한약, 예, 요즘 뭐 많죠? 즐거움이래요. 마음의 즐거움. 예. 이것은요, 우리가 양약이 되는데, 뼈가 마른다? 뼈에 문제가 있다? 뭐가 원인이라고요? 근심.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 육을 가진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혼 육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요, 다른 부분도 약해져요. 만약에 내가 몸이 힘들다 그러면 이 영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육체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기도 안 되죠. 네. 웃으시는 분은 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 여기 다 웃으셨어. 저도 웃었어요. 감정이 상하면 기도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 감정이 우리에게 오는 그 질병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그 오병훈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궤양성 대장, 위궤양,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온다. 신경성 피부염, 뭐 알러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이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치유 기도를 해도 즉시는 치유되지만 먼저 상한 감정,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분 그 17일 동안 하혈을 했었는데 상한 감정을 먼저 드러냈어요. 상한 감정을 치유 사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혈을 하는 그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즉시 멈췄어요. 즉시. 예. 만약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병 그 자체를 했다면 그 당시에는 멈췄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이 병의 원인이 상한 감정,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또 어떤 치유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요, 이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치유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건강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삶의 자세나 그릇된 식이요법이나 또 뭐 폭주를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인 가책들이 수년간 쌓여 있을 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가책은 어떤 것일까요? 죄책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라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지적을 많이 받거나, 그리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 가정에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워, 그래서 나만 없어지면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심한 죄책감이 들어가게 되고 자책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년간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요, 유전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또 세균과 화학약품,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손상된 그런 여러 유전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이 물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성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 치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세포, 이 암이 유전자들로 인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호르몬이 있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근데 이게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이 엔돌핀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엔돌핀이 솟아날 때에 우리의 병균을 죽이고 병마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돌핀이요, 우리의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NK 세포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N, Natural Killer Cell.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NK 세포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 NK 세포는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성될 때 5분마다 그 암세포를 껴안고 함께 죽이는 그런 세포라 그래서 자연살상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전자 복구 물질을 생성시키는 에너지는 바로 생명 에너지죠. 근데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은 사망 에너지입니다. 이 사망 에너지는요, 우리가 우울했을 때 이게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적인 생각과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유전자 복구 물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 에너지는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수치심이 있으면은요, 우리 몸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런 사망 에너지가 꺼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 오는 요인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원죄, 자범죄. 두 번째는 악한 영.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상한 감정이 질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삶의 태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유전적으로 또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이 있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이 저희 가정에 내려옵니다. 우리 윗대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그것을 끊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같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식사, 동일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전적으로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끊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물리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다섯 가지 요인이 있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 기도를 받으셔요. 그러면은 치유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이 치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 삶의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원수는요, 반드시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질병이 나갔고 그리고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내 온 집으로 가야 되겠어.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죠. 다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통로가 비어졌기 때문에 더 공격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할 dwelling place, 내가 거주할 집이 된다,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도 집이 필요해요. 영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집이 필요해요. 집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영은 반드시 집을 필요로 한다. 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갔는데, 쫓아냈는데 내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막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죠? 근데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점점 그것이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유 후의 삶의 방식, 원수는 지배권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의 집을, 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역의 영을 깨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반역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 싸운다. 매일. 그리고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하지 못한다? 굴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반역의 영을 처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제가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죽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레마로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버리신 성자 예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로마서 8장 32절.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뭘로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탄식함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을 돕다는요, 참가하다, 헌신하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중재하도록 연합하신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적인 기도를 할 때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떤 사랑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한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적인 기도를 하도록 했죠.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연합하시고 전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맞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예, 모든 하늘의 전략들이 총동원되어서 풀어지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계획들입니다.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의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연합. 최종적인 목표는 연합이에요. 그냥 조금 동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조금 동행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속에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풀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를 들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더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죠. 반석이라는 그런 베드로였죠. 근데 이 반석은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랑에 기초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베이스로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견고한 사랑을 믿었던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믿게 되었죠.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요한이 나오죠. 요한은요, 요한의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인가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 그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계시가 풀어졌나요? 요한의 뜻을 보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고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율법 아래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근데 요한은 어땠어요?
십자가 발 앞에 서 있었죠. 요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초자연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 후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정상이 다시 돌아왔다. 첫 번째, 생각의 훈련. 내면의 사고 패턴을 전환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이것은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생각이 뭐를 만들어내나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에 힘든 사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힘들죠. 예. 저도 한동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고통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들은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때 여러분 치유가 되면은요 생각해도 이제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아, 그냥 이해만 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픈 경험들과 연결되어서 현재를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깐깐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부모님을 볼 때 항상 따지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그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항상 따지고,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오늘 뭐 했어 안 했어? 계속 따지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은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어릴 때 그 깐깐하게 따졌던 그 부모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이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누구를 할까요 했을 때 어떤 분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분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고 너무나 깐깐한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분을 비춰줬을 때 하나님 이분은 아닙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분에게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프로젝트는 뭐였냐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결제하라. 그래, 총계만 보고 결제하라. 100원까지도 결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도 그 어떤 보너스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본래 그분의 아내가 우리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이 확 변화가 된 거예요. 가도 좋다. 함께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분과 함께 이것을 지으라라고,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픈 경험들, 고통들, 수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 현재의 내 안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요,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생각이 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짓죠. 저는 그래서 이 미래를 지금 현재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닙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탈 것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모든 자율신경계도요, 생각에 의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장기들은요, 뇌의 명령을 받지만 이런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은요, 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신경에 그냥 자기가 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수면장애나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병이나 우라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에서 이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되어지고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장해야 되죠. 이사야 53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치유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막대한 값을 치르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치유까지도 이미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 그래서 치유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소저가 뭐죠? 소저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의 일부다, 치유가.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질병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 아픔이 아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능동적으로 싸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해서 깨우치려고 하신다? 아닙니다. 저항해서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하라. 우리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한번 쭉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될 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축제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앞에 광야와 사막의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강을 내시는 그분을 노래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생각의 훈련, 또 두 번째 언어의 훈련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 잠언 6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얽히게 되었느니라. 예, 지금 여러분이 잡혀 있습니까? 얽혀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네 입의 말로. 한번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대요. 혀에 열매가 있대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뭘로요? 입술로, 말로 팔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영계가 바뀌었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말은 영계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언어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말을 하게 되죠. 이 말들이 우리를 잡고 얽히게 하고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말씀하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에서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하면은 말하며입니다. 자,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의심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언어의 생활 습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망의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합니다.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 갈망의 훈련,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제가 늘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갈망이 멈춰지면 우리의 모든 것도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은 갈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나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하면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배고픔을 갈망하십시오. 예.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명이 목격했죠. 그런데 몇 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나요?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어떤 갈망의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 극단적인 배고픔과 갈망,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며 내 목적이며 하나님의 그 길만이 나의 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장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